서정인 목사님께서 한국 컴패션 대표를 맡으실 때 참 작게 시작하셨지만 지금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셔서 수많은 어린아이들을 섬기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이제 또 지사라또로 해서 굉장히 많은 발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우리 비전센터를 건축하기 전에 한 3년 전부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서정희 목사님 하는 컴패션 우리 어린이들 돕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컴패션은 아시겠지만 어린아이들을 그냥 구제로 돕는 게 아니고 지역 교회와 함께 거기서 양육하고 꿈을 심어주고 또 그 어린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많은 어린아이들이 나중에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서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한 3년 정도 기도했는데 마침 서정희 목사님께서 오셔서 그때 차인표 씨와 같이 오셔서 캠페인을 해주시고 우리가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비전센터를 건축하게 되었고 목사님이 이제 비전센터에 오셔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게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정말 헌신을 다해서 섬겨주신 우리 서정희 목사님 말씀 주실 때 큰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참 목사님 대신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큰 부담입니다. 이 목회 서신을 늘 받으면서 감동을 받고 참 성도인들은 너무 좋으시겠다 하는 생각을 늘 갖게 됩니다. 그리고 책으로 또 멀리서 영상으로 늘 뵙는 분 앞에서 설교를 한다는 것은 더욱더 참 솔직히 떨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20년 동안 제가 교포로서 한국으로 역이민을 컴패션 사역을 위해 들어가서 시작을 하는데 아무 열매가 맺어지지 않았을 때에 오히려 교포이신 여러분들이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 강주민 목사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일어나서 어린아이 하나하나를 가슴에 품고 양육해 주셔서 어린이들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기도를 하면서 올해를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래 너가 가장 힘들 때에 가장 함께 동역해 준 분들을 찾아가서 연초에 가장 먼저 감사 인사를 드려라 해서 감사패를 만들게 되었고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이 혹시 이런 질문을 받으시면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세상에서 큰 자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을 얘기합니까? 부유한 자, 권력을 가진 자, 유명한 자, 뭔가 나눌 것이 있는 자, 이러한 자들을 우리는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바로 세상에서의 가장 큰 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천국에서의 가장 큰 자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3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 아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34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님과 제 아들이 가버나움의 한 집에 머무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희들이 오는 길에 엄청나게 서로 다투고 쟁론을 하고 아주 막 피를 튀는 대화를 나누는데 그게 무슨 내용이었느냐 얘기를 해봐라 그럽니다. 예수님도 아셨고 제 아들도 알고 있었던 현장이죠. 근데 반응은 34절에 보니까
잠잠하더라. 뭔가 주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숨기고 싶은, 그러나 가슴속에 너무나 강렬하고 크기 때문에 올 때에 쟁론을 벌린 그러한 제자들은 주님 앞에서는 내놓을 수 없지만 주님 안 보인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일어나는 그 일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서로 입씨름을 했죠. 누가 더 큰 자냐? 라고 얘기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으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하신다 하면서 천국이란 마치 늘 세상이 아니라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이란 우리는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이 말씀을 늘 전하고 계셨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천국에서의 누가 큰 자냐라고 세상적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나는 우의정이 되고 그만한 자격이 있고 너는 안 돼 하는 식으로 서열을 지금 매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나는 국무총리이고 너는 그래 내무부 장관 뭐 이렇게 많이 선뜻 내어주는 듯한 이러한 모습입니다. 쟁론을 합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몇 군데가 의로운 화를 내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감당이 안 되는 화를 내십니다. 그 중에 한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주 신랄하게 책망을 하시지만 제 아들을 향한 사랑은 끊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천국에서의 가장 큰 자가 누구인가? 너희는 세상 기준으로 세상의 큰 자를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가장 큰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35절서부터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이제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여기에 두 개의 조건을 내세웁니다. 첫 번째는 무사람, 맨 끝에 있는 자, 뒤에 서는 자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맨 뒤에서 자기가 맨 끝이기 때문에 자기 앞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자를 섬길 수 있는, 종처럼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삶의 태도가 바로 천국에서의 가장 큰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되기를 원하죠. 말씀이 요구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이 천국에 연결된 삶을 이 땅에서 주님은 우리를 통해 사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삶은 우리에게 찾기란 너무나도 힘겹죠.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삶이죠. 지금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창조주가 피조물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으로 오신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셔야 할 예수님이 사랑이라는, 십자가의 구원이라는 무사랑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상징적으로 가장 낮은 곳에 탄생하셨습니다. 베들레헴, 그것은 지역적으로도 낮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같이 자녀가 있는 분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할 때 우리는 상상도 하기 싫죠. 누가 마구간에 짐승 밥통에서 아기를 탄생시키겠다고 생각을 할까요? 그것도 왕이신 하나님을 상상이 안 되죠. 그런 분이 어떻게 밥통에서 태어나고 낮은 삶을 사시며, 그리고 가장 처참하고 낮은 죽음을 이 세상 앞에 받아들이시고 죽으신 분입니다. 사랑이라는 이유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유에. 근데 왜 낮은 곳에 태어나셔서, 왜 낮은 삶을 사시고,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신 분이
닫고 천한 죽음을 택하셨어야 했을까요? 그것도 아무 죄가 없는 분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의미란 무엇인가요?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천국에서의 가장 큰 자는 맨 무사람 뒤에 있고 맨 끝에 사람 뒤에서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나요? 이 뜻은 맨 끝에 이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하고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피해갈 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슴 속에서부터 오히려 더 억울하고 더 원통하고 더 아파하고 더 고통스럽고 더 아니라고 세상이 손가락질을 한다면, 하나님은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 아픔과 원망과 그 어려움이 부한 그리스도의 가득 채움으로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뒤에서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이 되어 우리 가족서부터 교회 그리고 주변의 땅끝까지 바로 작은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이,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나를 통하여 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의 실제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오늘 찬송가를 부른 것처럼, 성가대가 부른 것처럼 내 안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 외에는 없습니다 하는 그 신앙 고백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9장에서 이 말씀이 나온 후에 10장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10장 45절의 한 절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다시 9장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은 천국에서의 가장 큰 자란 어떤 뜻인지를 한 어린이를 세우시며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36절에 보니까 어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리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영접했다는 것은 실제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크시니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바로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영접한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내세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때 어린아이를 상징하는 것은 사람 중에 가장 보잘것없고 항상 퍼줘야 하며 그들은 갚을 길이 없는, 그냥 무조건 받아야 하는 그런 존재를 얘기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아버지에게 데려와서 이 아이를 키울까요? 노예로 팔까요? 했을 때 아버지의 결정에 따라 이 아이는 물건처럼 자기의 인생길이 펼쳐지게 됩니다. 인구조사를 할 때에도 인구조사에 사람 숫자로 넣지를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보잘것없고 무기력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어린아이까지도 영접을 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의 영접이란 단어는 가족으로 환영하고 가족처럼 보살핀다는 뜻입니다. 그런 영접을 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네, 여러분, 말은 쉽죠.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은 결론은 쉽지 않다는 결론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와 아주 친분이 있는 분이나 내가 존경하는 분이나 좋아하는 분이 문을 두드리면 우리는 기쁨으로 맞이하고 그를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아무것도 없고 무기력하고 쓸모없다고 생각되고 이상한 불황자가
문을 두드리면 우리는 나의 집에 영접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 될 것입니다. 컴패션을 하는 서정인 목사들이요, 마음속에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죠. 그러나 자발적이고 기쁨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간다는 것은, 내 안에 아무리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그렇게 역사하기를 원하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힘겨운 싸움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마음을 아셔서 그런지 이 서정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러나 그 마음속에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바르게, 더 옳게, 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있다는 것을 또 하나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신 것 같습니다. 너의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하나를 영접하면이 아니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여러분 무슨 말을 하고 계십니까? 너는 힘겨운 줄 안다. 그러나 너 안에 있는 너를 사랑하는, 그리고 그 사랑이 확산되기를 원하는 너 안에 있는 나는 그 아이를 간절히 원한다. 그것을 위해 왔단다. 그것을 위해 너를 먼저 구원했단다. 그리고 나는 끊임없이 너를 그 사랑으로 사랑한단다. 그래서 너가 용기를 내어 나를 의지하고 손을 내밀어 줄 수만 있다면, 내 이름으로 한다면 너는 나를 영접하며, 그리고 나를 영접했다는 것은, 그것은 나를 영접했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보다 더 큰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신 목적을 이루시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보내신 이를 너를 영접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생명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사랑과 구원을 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이 땅에 탄생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눈으로 그 이하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생명이 하나님과 함께 활짝 피어났을 때 우리는 함께 기뻐하는, 그리고 그 가운데 함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생명이 존귀하다는 것은 저는 컴패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컴패션을 처음 들어갔을 때 컴패션의 팜플렛이나 수많은 자료들을 보니까 하나도 타기관에서 내놓는 그저 죽어서 쓰러져 가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하나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사진을 한 장 보시기 바랍니다. 저런 사진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저런 사진은 동정심을 전혀 바라지 않는다고. 아니, 내가 보면 우리 애하고 뭐가 다르냐고. 저 애가 무슨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겠냐고. 저런 사진을 내놓으면 전혀 그런 국률함이 생기지 않는다고 물었어요. 근데 왜 모든 사진이 다 저러냐고. 그랬더니 저를 채용한 웨스 총재님이 저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 간절히 이해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한순간도 저 아이를 볼 때 이전의 모습으로 보시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존귀함이라고, dignity, 한 생명에 대한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설명을 합니다. 당신이 만약에 아프리카의 가난을 대물림 받은 3대째의 부모로서 자기조차 공부도 못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그 가난 가운데 지금 겨우 하루에 한 끼를 먹을 수 있느냐 못 먹느냐 하는 싸움을 하고 있는데, 아이가 탄생해서 그 아이가 당신 무릎 위에서 신음신음하며 죽어가고 있는, 배가 불룩 나오고 온 파리떼가 안고 있고, 그 아이는 힘도 팔조차도 들 수가 없어서 그 파리를 다 치워낼 수도 없는 그런 가운데 당신 무릎 위에 놓여져 있는 아이에게 한 백인 나 같은 사람이 와서
매달 너에게 도움을 조금 주겠다고 하고서는 당신 아이의 그 모습을 사진을 담아서 전 세계에다가 배포한다면 당신은 부모로서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그게 아니라 이 아이가 컴패션에 등록이 되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건강을 차리고 당신이 할 수 없는 공부를 시키고 의료 혜택을 주며 의식주를 해결해 주고 이 아이에게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너에게 놀라운 구원뿐만 아니라 계획이 있단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선생님들이 너와 함께 기도하며 너를 공부시켜서 너의 부모 대신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부를 해서 대학교까지 졸업을 시켜서 너가 하나님의 앞에 가진 달란트와 은사가 공부를 통해 최상의 모습으로 세워졌을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원한단다 하는 그 메시지와 함께 그 사랑을 준다면, 그리고 그 변화된 아이들의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내놓는다면 당신은 부모로서 어떤 사진이 나가는 것을 원하겠냐고. 하나님은 한순간도 한 생명이 이전의 모습으로 나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컴패션이 갖고 있는 12개의 리더십 프린시플 중에 dignity, 한 생명은 하나님 앞에 고귀한 걸작품이라는,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라고. 그래서 컴패션은 그런 사진을 한 장도 내보내지를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일시적인 도움과 구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말씀으로 양육을 해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이 땅에 내놓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컴패션에는 다른 어떤 NGO도 내놓을 수 없는 확률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양육을 하기 때문이죠. 컴패션 빈민가에서, 쓰레기창에서, 무덤 마을에서 전 세계의 절대적인 빈곤에 살고 있는 컴패션 어린아이들이 약 200만 명이 넘습니다. 이 아이들이 교회마다 양육을 받고 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대학교로 입학하는 학생들이 전 세계를 놀라게 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육률이 굉장히 높다고 하죠. 구글을 찍어보세요. 고졸이 대학을 입학하는 퍼센테이지가 몇 명이냐면 평균 70%가 나옵니다. 환경과 상황이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빈곤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교회가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함께 가난을 이겨내며 공부를 시키고 자라나게 했을 때 컴패션의 어린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로 가는 비율은 평균 72%가 나옵니다. 물론 지역마다 40% 정도 나오는 지역이 있고 어떤 깡촌에는 91%가 나오는 데도 있고 이런 데가 있지만 평균이 한국을 뛰어넘는 교육 결과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왜 그럴까요? 무사랑 끝에 있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인 아이면 아일수록 어쩌면 붙잡을 것이 그리스도밖에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붙잡을 수가 없죠, 이 아이들은. 그리고 그 교회를 너무나 좋아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계획이 있다는 것을 새겨 듣죠. 어쩌면 그게 다라고 듣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그곳에 바로 그리스도가 계시죠. 그 컴패션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졸업하는 아이들을 붙잡으면, 이 말은 늘 들어왔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 얘기하고 또 본인들이 양육하는 동생들을 또 얘기를 해줍니다. 그 말이 뭔지 아시나요?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비록 가난 가운데 태어나 절대적인 빈곤 가운데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에게는 가난의 흔적을 볼 수가 없구나. 바로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함입니다. 천국에서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삶입니다. 이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컴패션에는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훌륭한, 제가 늘 감사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하나 준비해 왔는데 바로 이런 분들이야말로 컴패션을 대표할 수 있는 분이라고 제가 우리 홍보팀에다가 이분의 이야기를 발굴해서 이분을 세상에 알리자고 한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리엘라, 잘 지내고 있니? 내가 하는 일은 구두를 닦는 일이란다. 내 어린 시절은 많이 힘들었던 날들이었어. 마리엘라에게는 그런 슬픈 어린 시절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한다. 아저씨는 청각장애가 있어서 듣지 못하고 말도 못한단다. 너의 앞날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밝아지기를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한다. 텔레비전에서 아프리카에 아프고 가난해서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을 봤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아파서 돈을 모아서 도와줘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엘라를 후원하게 됐어요. Querido patrocinador, le agradezco todo lo que me ha enviado. Le agradezco por los regalos que me ha dado. Si no estuviera en esto, no me han regalado ninguna cosa como usted me lo manda. Y tal vez algún día nos veremos. 사랑하는 나의 딸 마리엘라야, 너를 만나러 가는 것은 기적이란다. 건강하고 예쁜 모습 정말 감사하다. 해외여행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구두를 닦다가 중간에 다른 일을 한 적은 있습니다. 어렸을 때 전국을 다니면서 볼펜을 팔았던 적이 있었어요. 다방 술집 같은 곳에 가서 제가 너무 어려워서 생활을 위해 판매합니다라고 코팅된 종이를 보여드리고 볼펜 같은 것을 팔았죠. 그 시절에 국내 여행은 많이 해본 것 같아요. 저에게 돈은 이제 하나도 중요하지 않게 생각됩니다. 마리엘라가 잘 자라기만 바랍니다. 굉장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기대감이 있습니다. 굉장한 일이요.
eu acho que é coisa. Like she didn't believe that he could come all the way from Korea to only visit her. She turned to see to her mom, like, Mom, are they telling the truth? Mariela was born without an ear conduct. Pues cuando yo nací ya era así, cuando yo voy a la escuela me maltratan y después yo me siento muy cómoda She knows that her sponsor went through a lot of hardships when he was a child too. To see her sponsors doing so well, it gives her hope. Yo no dije nada, pues dije que está bien, no pensé nada. Pues que en la escuela me siento muy contento que en el centro estudiantil, porque ahí encuentro a mis amigos y empezamos a jugar con ellos y en la escuela casi no encuentro a nadie. Y hay veces que se enojan conmigo y en el centro estudiantil nadie se enoja conmigo. Estar en el centro estudiantil, porque siempre que estoy ahí estoy feliz con mis amigos. Pues a los 3 días me siento muy contento, cuando se vaya me voy a sentir bien triste. 저는 울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고 헤어져야 할 때 마리엘라가 울었고 그때 처음으로 제 가슴이 뜨거워지고 마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리엘라, 한국 가서도 너를 위해 기도할게. 마리엘라가 눈물을 그치고 나면 모두에게 더 나은 삶이 다가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마리엘라가 경험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이들을 위로하고 양육하고 사랑하는 컴패션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인생 최고의 일은 마리엘라를 후원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너무 감사하는 것은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의 많은 어린이들이 바로 이 마리엘라가 살고 있는 코바네, 과테말라 코바네 있는 아이들이라고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리엘라는 산속 깊이 올라가면 거기에 그냥 판자를 쳐놓고 사는데 저희가 방문했을 때 화장실이 없었어요. 대부분의 컴패션 어린이들처럼. 그래서 저희가 화장실을 그 뒤에 만들어 주었습니다. 컴패션에는 수많은 여러분과 같은 이런 전영출 후원자님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토니 캠폴러라고 미국에서 학자이면서 목사님이신 토니 캠폴러가 해준 말을 저는 기억합니다. 어떤 가난한 흑인 교회에서 대학생들을 공부시키겠다고 장학금을 주면서 흑인 목사님이 외쳤던 메시지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We all gonna die. 우리는 모두 다 죽을 것이라고. 그리고 사람들은 장례를 치르고
며칠 지나면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우리는 잊혀질 것이라고. 그러면서 흑인 목사님이 또 얘기합니다. 당신이 태어났을 때 당신은 신고식으로 왕 하고 울고 온 가족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고, 새 생명의 탄생을 보며. 근데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전혀 중요치 않다고, 중요한 것은 당신이 죽었을 때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이 죽을 때 하나님 품에 간다는 그 기쁨을, 눈물을 흘리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죽음에 애도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것이라고. 그리고 그것은, 그 많은 눈물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에 있는 것이라고. 그리고 내가 살면서 어떤 것을 쌓으며 살았는가. 그러면서 흑인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타이틀 or testimony. 명성이냐, 나를 위한 것이냐, 내가 높아지는 것이냐, 타이틀, 직함이냐, 아니면 테스티모니,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들이냐, 사랑의 이야기들이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알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에도 두 종류의 사람들이 시대마다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예를 들지만, 예를 듭니다. 애굽에서도 바로가 왕이었고 모든 권세를 가졌고 바로의 한마디에 전 세계가 움직였다고. 그러나 같은 시대에 모세는 양치기였지만 바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테스티모니가 있었다고. 그리고 바벨론 때에는 느부갓네살의 타이틀이 있었다고. 왕이었고 권세자였고 무서운 자였다고, 세상을 쥐고 있는. 그러나 그때 동시에 다니엘이 있었다고. 그래서 민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테스티모니가 있었다고. 그래서 우리는 타이틀을 위해서 사느냐, 아니면 테스티모니를 위해서 사느냐, 내가 죽은 후에 나는 누구이냐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내가 죽었을 때 나는 무엇을 남겼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타이틀 or testimony. 그러면서 흑인 목사님은 이렇게 끝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바로 이렇게 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컴패션을 얘기하며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여러분을 맞이하며, 여러분은 기억을 못하지만 예수님께, 예수님, 바로 저분이 저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저분이 저에게 입을 것을 주었고, 저분이 저를 공부시켰으며, 부모처럼 편지에다가 너는 내가 식사 기도 때마다 기억하며 우리 애들과 같이 기도한단다. 너는 잘 될 거야. 너가 공부를 열심히 하니 잘 되었다. 바로 그런 가족과 같이 나를 영접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께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바로 저분 통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3,000명의 목사님들의, 목회자들의 집회장에서 강사로 쓴 영국의 유명한 싱클레어 퍼거슨이라고 학자이면서 목사이신 분이 3,000명이 넘는 목사님들을 향해 외칩니다. 여러분은 사무실이나 집에 가면 가장 사람들의 눈에 띄는 그곳에 유명인사와 찍은 사진을 거기다가 걸어 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사진을 보며 저런 분과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분이라면 우리 목사님 또한 유명인사가 아닌가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크게 외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전혀 개의치 않으십니다. 관심조차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가장 작은 소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영접할 때, 천국에서는 빅스크린에 여러분과 그 아이의 사진이 올라가며 잔치상을 벌리고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그게 내가 온 이유이고, 그것이 내가 죽은 이유이고, 그것이 너를 세운 이유이고,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너는 곧 나를 영접하며, 그리고 너희가 누구든지 나를 영접했다는 것은 실제는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 아버지의 목적을 이루는 아버지를 영접한 것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해주신 구원과 은혜의 삶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끊임없이 품어주시니 어떻게 감사를 더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 식구들도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고 다가가며 사랑하며 섬기는 공동체가 더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교회와 함께 이 사랑을 더욱 확장시키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